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시면 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주고받는 그 말 가운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참으로 방탕한 여인, 진리를 모르는 여인, 그런 것 같으면서도 놀랍게도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기쁨을 가지고 또 전도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여자가 이르되 다 같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서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품행이 방정치 못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두 가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은 특별한 분들인데, 첫째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또 이후에 17장에 보면은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저 태초부터 예언이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메시아가 나와서 마귀 사탄을 멸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 사탄을 멸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유다 자손에게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며,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의 계보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다 같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므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나셔서 자기들을 갖다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예수님 보내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에 의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까지 지정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다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예언이 창세로부터 인간의 범죄한 그 자리에서부터 쭉 수천 년간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 오시는가? 그가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인데 라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오시면, 그가 오셨다. 그러면 그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또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면 다 같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런 기쁨이 충만한데 땅에서는 잠잠하고 그대로 어둠이 깃들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메시아가 난 곳은 짐승들의 우리간 마구의 말의 구유에서 나신 아기를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바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 왜?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왜
온 인류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대망할까?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성경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 2장 17절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다 같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 조금만 높아도요 아주 교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기 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걸 말씀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우리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담당시키셨다고 이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죄 벗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처럼 평화를 누리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대망한다는 것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저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새로다. 할렐루야. 하늘에게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친히 이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러시고 고향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대한 말씀, 신약에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말씀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미쳤다고 높은 벼랑으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를 몰라봤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으니 참으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여기 오실 이가 바로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이가.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짜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다 같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실족하지 않는 자, 우리말로 바꾸면 제자리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빛, 그가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1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하도록 흑암에 앉은 바로 그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빛이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고 생명이 살아나게 돼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되고 오늘 전국 방방곡곡을 하더라도 십자가가 다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바로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죄가 물러가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이뤘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잠들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고생스럽고 슬프고 남한테 억눌림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공의로 판단할 것이요 정직과 성실로 판단할 것이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알맞게 적당하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메시아 누가 만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이런 메시아인 걸 알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후에 예수님이 할례받기 위하여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한 안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는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림하는 예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살이가 너무나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죄짓고 문제가 많고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맡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쉬운 멍에를 주셔서 우리들이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 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주여 나를 영접해 주소서라고 가는 사람은 바로 그 수고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리고 평안한 삶이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8, 1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또는 읽을 때 또 전에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아들됨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삽시다.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게 뭐예요? 품 있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접하면 직업 고의를 막론하고 빈부 기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만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러면 행복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23,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이다, 바로 메시아에 계신 이곳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생략돼 있지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그랬냐? 주님께서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다가 주님께서 네가 물을 달라 하니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주을 것이요. 그랬더니 나한테 물을 줘서 이 샘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어디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바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메시아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선지자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대망했던 온 인류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인인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속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를 바로 앞에 두었으니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소리 질르며 와 동네 사람들아 와서 봐라, 내 일을 모두 다 아시는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놀랐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기쁨이 그냥 화산 터지듯 폭발을 했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바로 와서 봐라,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죄인인 여자,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사는 이 여자, 그 여자 뭐 볼 게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할 그 여인이지만은 주님이 친히 가셔서 그 여인의 그 현재 사실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 바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죄인의 한 여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파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 믿고 그 성이 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널리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120문도가 열흘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폭발적인 메시아를 모셨다는 그런 기쁨이 솟아올랐고, 그 120문도가 폭발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을 돼서 그 주의 전파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가 오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가 오시면입니까? 아니면 그가 오셨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가 오시면입니까? 그가 오셨다입니까? 그렇죠. 그가 오셨다. 어디에 오셨냐? 내 마음에.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고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 실질적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같이 이 성탄절을 해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정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이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사업장이 구원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오늘 그가 오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로부터 다윗에게, 다윗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 오늘까지 임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어쨌거나 우리 이번 성탄에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었었습니다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와 말씀하며 주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찌 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우리도 받아서 널리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